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주제를 노아 네 집이 구원을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는 디모데 만남의 축복, 복음은 유럽으로. 세 번째, 빌립보 교회의 시작. 네 번째, 빌립보 감옥의 부흥이. 그렇게 제가 소재를 정해봤어요. 예, 디모데 만남의 축복.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죠. 심정 1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이고니움에 있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당시 이미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됐죠. 루스드라, 이고니움은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이죠. 거기를 한번 들리러 살펴보러 가는 거죠. 그러다가 디모데를 만나고 그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사실 할례를 행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는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이제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당에서 자축하고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그런 어떤 거침거리가 없도록, 그렇죠? 걸림돌이 없도록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다들 아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하여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도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약간의 장애도 제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사실 복음 전파를 할 때는 복음 전파 대상에게 맞춰주는 게 좋죠. 조금이라도 굳이 장애물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내가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도 한 40여 년간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리 전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 노동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작정하면요, 약간 옷을 노동복 비슷하게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런 데 가서 전할 때 깨끗이 넥타이 제복 양복 입고 구두 반짝반짝 닦고 싶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일단 복음 전도 대상 되는 분들이 마음에 뭡니까? 마음에 이렇게 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대상자의 그들을 만남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장애가 되는 것들은 제거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또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거기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전해 지역을 다니면서 또 새로 2차 전도여행 가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정했던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면서 같이 동행을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어찌 보면은 참 소도시의
청년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완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만남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로서도 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좀 시골이고 작은 도시였는데 거기서 청년을 만나서 제자로 삼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부터 평생을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영적인 아들, 영적인 아버지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디모데 입장에서는 참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완전 인생이 엄청난 놀라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일은 성경에서 보면 자주 있잖아요. 농사꾼 청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카우트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 못할 미래가 전개되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면서 참으로 역사의 길이 남는 놀라운 인생길이 시작되죠. 그런 건 자주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앞선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을 픽업하고 여러분이 아직 젊은 분이라면 참으로 인생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그런 만남이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디모데 입장에서도 참 지혜로운 청년이죠. 그 사도 바울을 어찌 알아보고 그 머나먼 길, 낯선 길을 무조건 그 사람만 믿고 따라 나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유럽으로. 그들이 이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더라.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본 뒤에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비두니아라는 곳은 갈라디아 본토 그쪽 아시아 북쪽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막으시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 쪽 어디냐면은 마게도냐로 넘어갈 수 있는 배 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이죠, 거기가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좋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계획을 했지만 성령의 인도 따라 계획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에게를 넘어서서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유럽이 이제 첫 도시가 네아폴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빌립보 큰 도시를 가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쪽에 교회는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그쪽으로 조금 더 이제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있고 그다음에 베리아 쪽으로 내려가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도를 옆에 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지명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 지역, 시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에게를 넘어서 흑해 옆으로 돼서 마게도냐 지역, 그 밑으로 아가야 지역. 이쪽 지나면서 성경을 보면서 지도를 같이 보시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지중해가 있으면은 구브로, 키프로스, 그다음에 멜리데, 크레테섬, 그쪽 쪽 있고, 그다음에 로마 쪽이 있고요. 이렇게 지중해와 아시아 쪽, 팔레스틴 쪽을 이제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는 다른 거 서신서를 읽으실 때도 굳이 지도를 보지 않으셔도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시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 처음에 읽으실 때는 몇 번 동안에는 사도행전 읽으실 때는 지도를 옆에 펼쳐놓고 읽으시면서 확인하시다 그러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복음서를 읽으실 때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동하는 장면들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도를 펴놓고 읽으시면은 성경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하게 되죠. 빌립보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레가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마게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여도 식민지더라.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16장 12절 얘기합니다. 13절까지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 하나님께 경배하던 누디아라는 여자분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전한 복음에 누디아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안에 가서 집안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복음을 이제 영접하고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사실은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빌립보에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그 누디아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근데 며칠 있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나게 돼요. 이 점치는 소녀. 여러분, 이게 요즘에도 그 무당들이 한국에도 꽤 많은데, 미국에도 있죠. 무당들이 점을 치잖아요. 그 점치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죠. 점치는 영이 점을 쳐요. 근데 과연 맞추기도 합니다. 전혀 뭐 아주 모르는 게 아니죠.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히는 그 점치는 영이 있어요. 점치는 영들도요, 그 계급이 있어요. 그들끼리 만나면은 아주 질서가 딱 잡힙니다.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그냥 그들이 딱 나름대로 질서가 있더라고. 예. 근데 이 점치는 소녀가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틀린 말 아니죠.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영도 압니다. 저 옛날에 기억이 있는데 점치는 곳에 한번 구경하러 갔더니 점을 치다 말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제발 가달라고 그러더라고. 가달라고. 왜냐면 우리가 가니까 이 악한 영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비즈니스 방해할 수도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점 귀신들도 안단 말이죠. 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님 아니십니까?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근심하며 몸을 들이켜 그 영에게 이르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나오라. 그래 악한 영이 나와버렸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점치는 영의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이 정도는 예상했겠죠. 그러나 그 소녀가 좀
안쓰럽고 불쌍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점치는 영을 쫓아내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지만 그 소녀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 없죠.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을 저렇게 살 터인데 내가 이 혼이 불쌍하니까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들이켜 영에게 명령해서 해방시켜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이후로 점치는 소녀가 이제 합박받은 영에서 헤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복음 전도자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마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녀의 준 일이 이득이 사라졌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행정관들에게 인도하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이상한 것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유지였을 거니까 그를 이제 그 행정관들을 매수해서 감옥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이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네 번째 빌립보 감옥의 부흥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 번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감옥에서 그렇죠? 가만 들에서 가만 시장에서 어디서라도 그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죠. 감옥의 한밤중에 바울과 시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모든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역사하신 거죠. 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감옥의 부흥이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수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는 몰라도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책임감이 강하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죠. 아니면 마귀가 공포를 줘서 그랬는지 모르죠. 죄수가 도망갔다 생각해서 칼을 빼서 자결한다는 것은 조금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노라. 그러면서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은 가족 단위다.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전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 구원은 가족 단위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정하신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그날 그 밤에 온 집이 복음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 빌립보를 떠났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그 이튿날 이제 행정관의 그 부하들이 와서 바울을 놓아주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정색하면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상관에게 말하고 상관이 와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차라리 감옥 들어가기 전에 말했으면 감옥도 안 들어갔을 텐데
매도 안 맞을 텐데. 이제 집에 가면 집에 가도 되는데 왜 그때서 내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혔을까요? 우리가 저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하고 그러는 게 좋아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매맞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덕에 이제 감옥에서 놀라운 부흥회를 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누디아와 이 간수를 포함한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 교회가 이후에도 로마 사람들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유지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힌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방해가 뭐 크지 않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것도 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다음 주제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디모데의 시작이죠. 복음은 처음으로 유럽으로 벌겨지고 퍼져나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감옥의 부흥회를 통하여 누디아 여성을 통하여 처음으로 시작되는 장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또 써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전한 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 전체가 아직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의 집은 아직 온전히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온 집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그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